코로나 이후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우리 찬양팀들이 좀 체인지가 됐지만 열심히 해오셨어요. 수고했다고 차렷 격려하면 박수 한번.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가대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성가대원 모집이 끝났습니다. 근데 꼭 하고 싶으신 분은 내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는 마감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항상 얘기했지요. 어디 기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저는 얼마 전에 맛있는 음식을 좀 먹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맛집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경상도 지역에 가서 맛집을 찾았습니다. 경상도도 맛집이 많습니다.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쭉 찾으니까 어떤 맛집이 나오더라고요. 그곳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난 후기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후기가 후회입니다. 후기가 후회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후회를 했냐? 사람들이 줄이 쫙 서 있어요. 이 무더운 날씨에. 저도 서 있었습니다. 서비스가 영 안 좋았어요. 이 무더운 날씨에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같은 음식인데 가격이 딴 집보다 훨씬 비쌉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 마지막 세 번째 후회를 안 하면 다 패스가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을 먹고 후회를 했습니다. 이 정도 맛집이면 나도 식당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만. 제 가게 이름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밥을 먹고 후회해 본 경우가 극히 없는데 거기 랭킹 3위 안에 드는 사건이 얼마 전에 맛집 사건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인터넷에 치면 맛집 하면 뭐 커피 맛집, 뭐 한식, 중식, 일식 뭐 등등 그 제목에 맞게, 그리고 오빠하고 가서 먹는 거, 누나하고 가서 먹는 거, 이게 다 다릅니다. 예. 이렇게 음식이 맛집으로 쫙 구분해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이 맛집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느냐면 약 80에서 90만 정도 식당이 있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중에 꽤 괜찮은 집도 있는데 그 중에 안 좋은 집을 제가 얼마 전에 맛집으로 믿고 갔다가 서비스, 가격, 맛에서 후회를 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는 음식 먹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음식 먹으십시다. 네.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양식에 대한 이야기로, 음식, 양식 뭐 같은 말인데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표현할 때, 야, 정말 이거는 최고로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가지 음식은 내가 그리워하며 먹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제 입맛에 최고로 맞는 음식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새우젓 무침, 동태머리 이런 거는 오늘 아닙니다. 제가 새우젓 무침을 이야기를 했더니 맨날 밥상에 새우젓만 올라와요. 내가 무슨 짠집니까? 맨날 새우젓만 갖다 주고. 저도 소고기도 먹을 줄 알고 양고기도 먹을 줄 아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 사실은 그쪽으로 막 써가는 거를 하나님 여기는 아니옵니다 하고 지우고, 제가 다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한두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나의 어머니의 겉절이.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나의 엄마가, 우리 어머니라는 표준어보다는 좀 정다운, 저도 엄마란 말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엊그저께 그 TV를 이렇게 보는데 엄마라는 말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다른 때는 기억을 잘 못했는데 문득 TV에서 중년의 아저씨가 엄마하고 부르는 할머니가 등장하더라고요. 갑자기 욱하면서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어머니라고 하는 표준어를 써야 되는데 엄마라는 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고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어머님이 잘해주시는 어머니의 겉절이 열무김치. 요즘 여러분 열무김치가, 열무가 막 나올 때입니다. 열무김치를 어떻게 담그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잘 적으세요. 괜히 또 막 하지 말고. 우리 어머님이 이 열무김치를 할 때 제가 보조로 일을 했습니다. 보조로. 첫째로 올해 나온 햇마늘을 이렇게 막 깝니다. 그리고 또 양파도 올해 나온 양파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고추가, 붉은 고추가, 물이 꽉 찬, 물찬 붉은 고추가 막 나와요. 그거를 동성동성 한 3번 정도를 썰어서 믹서기에다가 이걸 다 넣고 1분 30초 정도를 세게 갑니다. 3단을 놔야 돼요. 2단 놓으면 맛이 없습니다. 3단 놓고 싹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딱 끄면 고추가 어느 정도 갈아진 상태,
마늘은 싹 갈아진 상태, 양파는 아주 물만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기타 한두 가지 음식을 더 넣는데 요거는 무료 광고기 때문에 안 알려줍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요거는 유료 광고. 궁금하신 분은 섬김비를 가지고 상담실로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우리 어머님은 음식을 만듭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넣겠죠. 그 겉절이 열무김치하고 하얀 쌀밥 위에 탁 얹어서 붉은 고추가 갈아진 그러나 어설프게 갈아진 그 고춧가루가 묻어 있는 그 김치를 딱 한 점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저는 이게 먹고 싶어서 시장에 가서 김치 가게 가서도 사다 먹어봤고 또 우리 사모님한테 제가 유료 방법까지 다 알려줬어. 여러분들이 무료만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추가되는 유료 방법까지 알려주고 김치를 담그라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한 2%가 떨어져. 왜 그럴까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보조 주방장으로서 다 그걸 배웠습니다. 배운 거 그대로 우리 사모님한테 알려주고 해보라고 그랬어요. 또 시장 가서 열무김치 정말 제가 이야기한 비슷하게 한 그런 김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엔 더 맛있어 보여. 그래서 맛있어 보여갖고 사가지고 와서 딱 먹었는데 2%가 부족해.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손맛. 누구의 손맛? 엄마의 손맛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김치를 좋아하는데 2%가 부족해. 사다 먹어도 부족하고 우리 사모님이 시켜도 부족하고 뭔가 부족해. 그 차이가 뭘까? 바로 엄마의 손맛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은 그 각자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 사모님이 해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계에서 최고 맛있는 게 우리 엄마가 해준 거라고. 근데 저는 그냥 그래요. 자식이 먹을 때 느낌, 남편이 먹을 때 느낌은 다르다. 왜 그럴까? 결론은 엄마라고 하는 손맛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양식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음식 또는 더 나아가서 이 음식을 먹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음식, 육신에게 주어지는 최고로 맛있는 음식은 엄마의 맛이다.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엄마의 맛. 그래서 이 시간 엄마의 맛과 같은 귀한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식은 엄마의 맛과 같은 음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음식을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제목으로 최고의 음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음식을 먹읍시다. 최고의 음식, 가장 좋은 음식은 뭐라고요? 내 입맛에 맞는 엄마가 만들어준 그 음식. 그렇습니다. 오늘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이 최고의 음식,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여러분 구경하지 마시고 그 음식을 먹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음식을 먹어야 우리는 산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최고의 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서론에서 나는 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해준, 사실상 뭐 이 이야기 중에 중간에 고백하지만 이제 시내에서 사는 고등학교 또 중학교 친구들이 요쯤 되면 여름 방학이니까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옵니다. 그 중에 목사가 된 친구들도 많아요. 그 친구들이 와서 함께 이제 저희 집에서 1박을 하니까 이제 저희 집에서 밥을 먹지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이 해준 열무 겉절이 김치를 탁 내놓고 야, 맛있으니까 먹어봐라 하고 친구들한테 주었어요. 맛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세월이 지나 3년 전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거기 와서 함께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저한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 그때 네가 맛있다고 한 그 김치 생각나는데 진짜 짜더라 그러더라고요. 40년이 넘은 거를 기억해가지고 그 얘기를 꼭 여러분 상갓집에 와서 해야 됩니까 그거? 참 어쨌든 눈치 없는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그 친구에게는 짰던 음식이 나에게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존재할까요?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이 성립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대한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 기분 나빠요. 다시 합시다. 여러분 최고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고 관계성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 하나가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아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기억하지 못하는, 잊어버리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 그리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그리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와 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나 여호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 중에 최고의 부모다. 자 보십시오. 시편 103편 13절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고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식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 각도로 이 본문을 해석, 설명, 설교를 해 나갈 수 있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이 부분만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음식을 먹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 은혜가 영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들으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음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살리는 말씀이 있고 또 성경은 죽이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은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말은 죽이는 말도 있고 살리는 말이 있지만 성경은 사실상 죽이는 말겠지만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말씀 속에 더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그 말씀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 예,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먹으세요. 나는 왜 순종이 안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왜 나는 귀가 기울여지지 않을까? 첫째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이 얘기는 뭐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갖기를 주님은 청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입을 크게 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번민한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번민하지 마시고, 이 불교의 용어지만 이러한 생각 속에 빠지지 마시고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네. 옛날에 제가 약간 방황할 때, 총각 때 약간 방황기가 좀 있었어요. 많이는 얘기 못합니다. 근데 조금만 얘기하면, 그때 방황할 때 아주 잘 노는 형이 있었어요. 나보다 한 살 더 먹은 형이 있는데, 그 형님이 철학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무슨 철학? 여자를 새기는 철학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애하는 여자는 복잡한 여자하고 연애하고, 결혼은 단순한 여자하고 해라. 저는 그 형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는 복잡하게 살을지라도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믿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나와라? 나오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본인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하려고 합니까? 왜 의심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늘 메마른 모습인 거예요. 살찐 양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좋은, 즉 최고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단순하게, 순수하게 순종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이야기한다면, 첫째가 엘리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제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엘리사가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 농사를 짓던 농부였었어요. 그런데 순종 한번 하는 바람에 그가 대선지자가 됩니다. 신학학자들은 큰 역사를 이룬 엘리야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엘리사가 더 큰 역사를 이룬 사람이다, 대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크게 역사를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렸다는 얘기인데,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대단한 대선지자였다. 근데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뭐였느냐?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먹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큰 농부였으나 대선지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20절에서 21절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였는지 그 방법론이 나오는데, 순종의 방법, 자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예.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던 소 잡아갖고 먹고 나누고 다 했어요. 그리고 농기계, 그 기계를 어떻게 했느냐, 다 불살아 버렸어요.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을 180도 턴한다는 거예요. 이 결단이 뭐냐? 순종인 거예요. 믿음 생활은 순간순간 또 멀리 바라보며 순종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복 받으라, 뭐 잘 된다, 뭐 암이 떠날 것이다, 그럼 막 그냥 뭐 교회가 무너질 듯이 아멘 하면서 좀 뭔가 세게 한 번씩 툭툭 던지면 아멘 하는데, 이게 보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내 몸에 좋은 약은 써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순종 10% 20% 하는 게 아니에요. 100% 여러분 순종의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오늘 여기 엘리사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먹고 마시고 순종하여 따른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정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의 음식을 먹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진단이 내려왔어요. 그 목사님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암 말기. 여러분 30년 전의 암 말기는 회복 불가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질병을 들고 기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한 달, 즉 한 달밖에 살 수 없는 사람 보고 병원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개월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름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3개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뭐 20일밖에 못 삽니다. 30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한 달 있다 죽어도 일주일 있다 죽어도 뭐 극히 잘못된 죽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에게 오늘 그 진단이 떨어진 거예요. 30년 전에. 근데 그분이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그때 성도였던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내일부터 화장실 청소해. 이분은 당시에 강남에 꽤 큰 아주 풍요로운 부잣집 사모님이었어요. 화장실 청소는 간두고 평상시에 주방에서 설거지 한 번 안 할 만큼 잘 살던 집 사모님이에요. 근데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 원장님이, 그것도 여러분 요즘 같은 이런 화장실이 아니지요. 한 번 심주면 뚝 떨어지면 퉁 하는 거 아시지요? 예. 퉁 떨어지는 소리 나는, 막 파도가 치듯이 막
이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옷 입고 나오면은 막 냄새가 왜 날까요? 그 향수 뿌려가지고 나오는 냄새. 여기 그런 데를 청소하라는 거예요. 첫날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살 날이 며칠 남았는데 마음 먹고 와서 은혜 받고 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해도 넘어온다. 그런데 그분이 그날 저녁에 여기 말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 순종은 10% 20% 하는 게 아니구나. 100%. 그리고선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의 간증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 하나님이 30년을 살려주시고 3개월이 지금 30년이 되었고, 그리고 나에게 훌륭한 목사의 직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직분인, 최고의 영광스러운 직분인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저는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이루기까지는 뭐가 있었느냐? 순종을 먹었기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양식 속에서 말씀의 순종을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익된 음식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해서 사실상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는 음식을 먹되 좋은 음식도 있고 나쁜 음식도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는 알코올이잖아요. 이 포도주를 음식을 만들 때 넣어서 만들면 우리 몸에 유익이 됩니다. 근데 이 알코올을 먹으면 우리 몸을 해롭게 합니다. 고로 여러분,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를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세계에 유익된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유익의 음식 앞에는 항상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 속에는 유혹이 있다. 같은 발음이니까 같은 말인 줄 아는데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발음이 아닙니다. 보세요. 유익된 음식에는 유혹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양식 속에는 항상 마귀가 유혹해 온다는 거예요. 이 유혹의 음식을 먹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얘들아, 이 선악과는 먹지 말어. 먹지 말라는 말씀을 그들이 먹었어요.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법도의 말씀을 먹고 아담과 하와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음식 먹었니? 그랬더니 먹었대. 큰일 난 거예요. 왜 먹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한 거예요. 자, 그 유혹된 이야기를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유혹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의 최초의 원죄, 그 죄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우가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유혹이 밀려오는 아주 비슷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스라이트 시켜 진짜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하는 그러한 영의 양식인 음식을 먹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유혹된 말씀 먹지 말고 진리의 말씀 그냥 하라 하지 말라 이 잣대를 놓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가짜가 진짜 같은 이러한 사단의 음성의 양식을 사모하지 마시고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삽시다. 특별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먹을 때 바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유익의 음성이 양식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음식 내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 탐내지 마시고 내 음식을 먹을 때 바로 참된 은혜요 축복이요 유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음식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내 음식을 먹읍시다. 먹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서론에서도 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이 시간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음식은 우리 어머님의 음식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는 음식입니다. 저번 주에 약속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음식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이거 원래 안 알려주는 건데 유튜브를 잠깐 껐다 켰으면 좋겠어요. 자, 이 음식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제가 잘 만드는 음식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이 밥이 중요합니다. 하얀 쌀밥입니다. 하얀 쌀밥을 한 그릇 딱 푸시고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를 2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소금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다. 소금 넣지 말고 그냥 후라이를 하세요. 그리고 큰 그릇에 계란 후라이를 2개를 넣고 그 다음에 밥을 얹고 그 다음에 들기름을 한 2방울 정도 떨어pun지고 비비세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애간장을 찍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뭐 그렇게 다른 거 없는 것 같지요? 여러분 혹시나 필요하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가격은 좀 비싸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한번 해 드셔보시면 저는요 이걸 지금 50년째 제가 해 먹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먹는데 진짜로 맛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모든 음식이 내 기준에서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듣지 마시고 항상 내 기준으로 말씀을 먹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그런 사람 있어요. 아이고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집에서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이제 설교 중에 뭐 사랑하라 이런 얘기하면 가정을 화목하게 위해서 힘써라 그러면 이 말은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말 여러분 들으라고 하나님이 오늘 음성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을 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왜 주방에 가 있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먹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너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른 이제 나무 가지 같은 존재가 되고 그리고 불소재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육신에게 합당한 좋은 음식이 있듯이 영의 양식에는 영의 양식에 좋은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강단에부터 흐르는 모든 말씀이 내 삶의 유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내가 들읍시다. 내가 먹읍시다. 그리하여 순종이라고 하는 최고의 음식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건강해지고 든든한 믿음의 사람 되시고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복된 대안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